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고요. 23절과 2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답은 하나로 기결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많은 문제 상황들 가운데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 더 우리에게 급선무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 사항에 대한 참된 해답이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목회 경험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인데 교제하면서 파악되는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 둘 꺼내지기 시작하면은 너무나도 큰 마음의 아픔과 또 참 이 가정의 이런 어려움들을 발견하고서 목회자로서 참 많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목회적인 그런 공경의 시기들이 있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육신의 오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 그리고 자녀의 문제, 파탄난 부부 관계, 또 경제적으로 파산을 겪고 있는 상황들, 사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면은 어느 가정 하나 걸리지 않은 문제와 아픔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관찰하고 발견해낸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그 지체의 고민과 아픔을 잘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는 그 모든 기본적인 목양과 신방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지체들이 관찰하에 알게 된 사실은 지체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목사님이 회고하시기를, 강단 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들려주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일련의 교리들을 연속적으로 설교하였을 때에 사실 많은 지체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얻는 것들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은 사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주제의 하나로서 다트 엘로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다트 엘로힘 할 때 이 다트가 이제 지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데 동사 야다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파생되어진 명사형의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그럴 때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야다했다라고 하는데, 서로를 알았다라 그러는데
그것이 의미가 동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친밀한 사귐 가운데에서 서로 이해하고 누림과 같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리반을 잘 수강해서 100점을 받아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라고 하는 차원의 수준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머리로서 아는 그 지식을 경험적으로 누리고 맛보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는 교리에 대해 전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주님 당신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열고 있어요. 시는 대부분이 기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그분 앞에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 모든 처한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큰 고통과 아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아시지요. 옛날에 남서울교회 있을 때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갔을 때 유방암 완치 판결을 받고 거의 4년째 이렇게 검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암 투병하시는 가운데 그 보람의 병원으로 이렇게 늘 걸어서 가시면서 이렇게 그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 통과하실 때마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기도의 일본은 그분이 부산 분이었거든요. 부산 기장 분이었는데 주님 아시지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었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교리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보다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높고 위대하신 그분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몇십억, 한 60억 인구 정도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면은 그냥 지금 우리 세대에만 인류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인류가 얼마나 많이 존재했겠어요. 제가 열린교회 오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남서울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이렇게 갑자기 생겼어요. 이렇게. 열린교회 성도님 신방을 이렇게 6개월 동안 몇백 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폴더 통째로 이렇게 멀리 옮겨지고 열린교회 성도님들 이름이 다 이렇게 들어오고 왜냐하면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막상 얼굴을 뵈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팍 이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분 이렇게 딱 해보라 그러면 이제 폴더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제 두뇌가. 그런데 주님은 그 많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를 콕 집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실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보다 1차적으로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아신 바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시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그분께 아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고 한 이 이름은 당신의 택하신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에서 제 이름이 저희 집에서 어릴 때 성복이었어요. 성복이.
그러면 이제 제 성복이라는 이름을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셨지만은 진짜 제가 어릴 때는 특별하게 저를 친한 사람들에게만 제 이 이름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성보가 이렇게 불러요. 예.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본명과 같은 이름을 이렇게 딱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네가 이 이름으로 나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이런 이름들을 누구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까?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대상들, 바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이미 아시기에 또한 우리도 그분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1절의 시작부터 조금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시인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막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되는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아심의 통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16절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것이 더 맞겠죠.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기 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살펴보아 아실 이유가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아 아시는, 그래서 그분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 현재로 파악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살펴보아 아신다라고 시인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그분이 마치 당신 자신의 완전하심에 위배되시는 듯한 모습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듯한 그런 구절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본질상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신체의 일부를,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의 등을 보이셨다, 손으로 그를 덮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의 형태와 성질을 지니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묘사하는 성경의 묘사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형편에 당신 자신을 맞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대학부 다닐 때 서울대 피아노과 이제 다니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성가대 반주를 맡게 되었는데 보통 그 성가대가 이제 다 특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음도 틀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자매는 그 어릴 때부터 반주를 쭉 해온 자매고 또 능력이 특출하다 보니까 못하면 못하는 데 맞춰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막 닥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실은 약간 더 고차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자신을 낮춰서 음악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 막 이제 잘 안 될 때 막 조성진이나 아니면 손여름, 이제 한국이 배출한 아주 유명한 이제 피아니스트들인데 막 옛날에 차이코프스키 콩클 이런데 막 이렇게
그 막 되게 잘하는 그런 우리 연주자들인데요. 그때 막 오케스트라가 그 조성진이 연주할 때에 잘 안 받쳐줬다는 거예요. 댓글에 이렇게 막 달렸어요. 이렇게 오케스트라 완전히 다 틀리고 막 저 어떤 악기가 막 지금 막 갑자기 악보 틀리고 막 그랬는데 조성진이 그 모든 그 오케스트라를 피아노 하나로 끌고 가가지고 곡을 완성시켰다 막 그런 댓글들을 막 달더라고요. 진짜 고단수는 잘 못하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딱 맞추어가지고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탁월한 그런 능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우리 편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사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을 알려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시인의 경험 세계 가운데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그분과 우리의 사이가 거리적으로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사실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가까이 붙어서 살펴봐도 실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분은 가장 멀리서도 내 생각을 마치 불을 밝혀가지고 어두운 것을 비추어 샅샅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는 것과 같이 그분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다. 내 마음의 어려움들, 관계적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궁핍하여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내 속 사정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한테 다 이해하고 삽니까? 구역장님들 특별히 연말에 구역장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구역원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양들이 얼마나 없습니까? 예. 말을 잘 들으면 양이 아니겠죠. 진작에 구역장 시켰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양들은 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 그 복장 터지는 그것들 누구한테 다 말하겠어요. 저는 1차적으로는 구역장님들끼리 좀 그런 나눔들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역장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우리 구역은 상황이 정말 이런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구역을 잘 이끌어 있는지 내가 너무 자신이 없다. 이런 나눔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끼리 좀 같이 나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항상 결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렇게 그 결론이 가야 돼요. 이렇게 막 서로 막 넋두리하고 한풀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말을 좀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옛날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던 존재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싫어했을 때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배 구역장들이 우리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런데 그 기도와 그 눈물에 제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우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나눔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다시 해볼 용기를 얻고 반응하지 않는 그 영혼들,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드는 그 지체의 말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며 사랑할 힘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장님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위에 팀장님들을 보내드려서 팀장님들이 그 역할들을 일정 정도 해주시도록 그리고 팀장님들끼리도 얼마나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중심으로 또 모여서 교제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선교지에 나가 있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하늘의 주님을 직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열리는 것이죠. 여하튼지 간에 결론은 그 모든 어려운 심사들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시인은 지금 생생하게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길, 여기 나오는 이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인생에 지나온 모든 나날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나날들을 그분은 마치 생생한 그 파노라마 영상과 같이 컬러 영상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다 그분은 기억하여 알고 계시고 그때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시인은 특별히 자기 자신의 경험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전부를 아는 존재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적으로 저는 되게 섬뜩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는 여기 내가 누운 것도 아신다라 그러는데 나의 밤에 잠자리에 둔 순간조차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아는 존재가 있다라 그랬을 때에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해서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순간들과 그때 내가 누리고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 내 행위들, 내가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1차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한 경우가 저희 삶에는 있었고 또 내가 행했던 말들 중에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악하고 못된 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말들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행동들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후회되는 나쁜 행동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행하곤 하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고백 속에는 그분이 나의 가장 감추고 싶었던 순간의 모습들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들, 나의 어쩌면 너무나 찌질한 모습들, 우리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밤에 혼자 이렇게 자면서 생각을 하는데 하루 있었던 일 생각하면서 막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은 이불킥한다라 그러거든요. 그거 안 했어야 되는 게 이불로 발을 팍 차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이불킥하는 그 상황들 다 주님이 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바로 그 모든 사실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동일한 위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축복을 하는 야곱의 인생. 형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태어나면서 인생의 전반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또 후반부는 속임 당하는 인생을 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것처럼 여긴 채로 오랜 세월을 보냈고 실은 야곱의 인생만큼 감추고 싶은 그런 수치가 많은 인생이 없을 터인데 그러나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축복거리가 없는 야곱이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서 그는 인생을 축복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들 생각하면 너무나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내가 행했던 온갖 모질고 악한 말들을 그분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교리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지하심의 교리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신약으로 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7절 이하가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분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안에 거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인 것이죠. 9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날개라고 하는 말은 동이 트기 직전에 바다의 수평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둠을 뚫고 태양이 가운데로 쫙 떠오를 때 빛이 찬란히 비추이는 그때 순식간에 태양이 솟는 가운데로부터 양쪽으로 빛이 쫙 수평선을 따라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수평선 바다 저 끝에서부터 바로 저 끝까지 가장 먼 곳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오른손으로,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완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 있음을 시인은 경험하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의 배경은 19절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시인이 지금 다윗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이 시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위협 가운데 그가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교리를 묵상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위험과 공경 가운데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먼저 둘러싸 안수하심으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말에 회사 생활에서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자매를 전화로 신방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그 자매의 모든 현재적인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을 보호하시는 그분이 자녀된 우리를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주의 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그 자매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 때에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지식은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주는 지식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결코 그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12절에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진노로 심판하시는 때를 늦추고는 계시지만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은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는 완전한 보호가 완성되어지는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어떠한 삶을 사는 오늘을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시인의 기도는 자신을 살펴 알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23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는 지금 나를 아시는 주님께 자신이 더욱더 알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교리가 이 땅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줌을 알기 때문에, 또한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아실 때에 친히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대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분으로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나를 더 알아주시도록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시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9편은 특징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여호와 혹은 주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나라고 하는 표현도 계속해서 많이 반복이 돼요. 나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습관이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들, 나의 이 어려운 공경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윗도 우리처럼 날마다 직면하고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보였던 어쩌면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있다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동시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구하며 그분께 외치며 나아가는 것. 우리는 내 상황 보면은 내 손에 가진 어떠한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다윗은 그 삶의 특징이 나의 문제 사항들을 계속해서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봄으로 계속해서 나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일들을 그 인생의 평생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생생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발견하고 또 그분 앞에 서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수많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에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보지 못하여나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붙잡음으로써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결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그분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인 것처럼 둘러싸 나를 안으심으로 내게 안수하셔서 나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바라봄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허물투성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린 자들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